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64장을 부르신 후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루시는 내용, 또 재난의 징조, 또 가장 큰 환난, 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배울 교훈들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환난, 위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기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초칭하는 용어잖아요. 위기 가운데는 개인적 위기, 가정적 위기, 사회적 위기, 국가적 위기, 그리고 회사나 교회 같은 공동체의 위기 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다, 위기다 혹은 힘들다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별것 아니다, 이까짓 것쯤이야 라는 적극적 생각으로 문제를 덮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세상 만사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힘들다 하면 더 힘들고,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니야, 곧 좋아질 거야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심리학적으로 맞은 말이고 신앙적으로 옳은 말이며 성경적으로 바른 주장입니다. 위기란 글자의 한자 풀이가 위태로울 위자에다 귀의 기자라고 하잖아요. 위기란 또 하나의 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에 있을 사건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인류 종말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계시록이란 별명이 붙은 장입니다. 인류 최후의 날에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재앙이 임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엄청난 위기를 성경은 예고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14절로부터 16절에 보세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위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삶의 무게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버릴 것은 빨리 버리고 주님이 계신 산을 향하여 나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나가 담배가 지중해를 항해할 때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게 하셨을 때 선장은 살아남기 위하여 배 안에 있는 화물들을 모두 다 바다에 던졌던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를 가볍게 하여 가라앉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는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1장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합니다. 또한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교훈입니다. 14절로부터 17절에 위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또한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이는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 삶의 현장에 위기가 찾아올 때 피할 수 있는 일이면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나기가 쏟아질 때 우산이 없으면 잠시 처맘일지나 나무 그늘에 피해야 됩니다. 그냥 걸으면 비를 흠뻑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의 위기 앞에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든지 피해야 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위기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요 만용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구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그들로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조심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적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짜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 이적과 기사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에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위기를 당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기근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니까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거기에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3년 반이 지난 후 하나님은 또 갈멜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합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정보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기도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했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안수 집사가 대학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부암 4기에서 식도암으로 전이되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몸에 병이 있거나 암에 걸린 분들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부인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루에 100번이 아니라 남편을 위하여 금식하며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주기도문 3000번을 외웠습니다. 그 다음날 믿음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가 정밀검사를 하였습니다. 식도암과 피부암이 너무 깊어 5개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 식도가 녹아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왔습니다. 기도했는데 주기도문 100번이 아니라 3000번 외웠는데 더 심해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주기도문 3000번씩을 외우고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역시 하루에 3000번씩 외우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병든 강아지가 자꾸 자기에게로 달려오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꿉니다. 남편에게 다가가는 꿈을 꿉니다. 엘리베이터에 태우며 계단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오고 대문을 닫아도 마찬가지인 꿈을 꿉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차례 한 후 억지로 문을 닫아 병든 강아지를 내쫓고 나서야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는 걸레를 깨끗이 빠는 꿈을 이분이 꿉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전신 촬영 결과를 확인합니다. 담당 의사는 무척 상기된 채 부부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네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할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저는 요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40을 작정 기도하신다고 하시는 저한테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0일 작정 기도를 하겠다고 저한테 소식을 주신 분이 2분씩이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는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갖가지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기도입니다. 깊이 이왕 기도하시는 거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더라 이런 마귀의 속임에 신자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더 선한 길, 더 좋은 길, 더 바른 길로 우리 예일교회와 예일교회 온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3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우리 예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시고 가짜 정보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